성경은 곳곳에서 사랑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원수를 사랑하는 동, 아니면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동. 이처럼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과 내 이웃을 갖다가 사랑하고 또 내 형제를 사랑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전혀 반대로, 아니 오히려 그 어떤 것들과의 싸움을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선한 싸움을 수행해 나가야 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도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또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선한 싸움을 수행해 나가야 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바울 그 자신도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수없이 많은 선한 싸움을 수행해 왔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다면 이러한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대상으로 한 싸움인 것이고 또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교회 밖에 있는 대적들과의 싸움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그 대적들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쩌면은 내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달려들고 위협하고 또 핍박하고 멸시하는, 어쩌면 내 남편, 어쩌면 내 시어머니, 시아버지, 혹은 직장에 있는 어떤 직속 상관이나 또는 전혀 예기치 않은 전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또 그것은 어쩌면은 내 믿음을 갖다가 시험 들게 하고 자꾸 넘어지게 하고 자꾸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어떤 내 형편이나 내 곤고나, 아니면은 그 어떤 내 질병의 고통이나 배고픔이나 추위 등일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앞구절에서 이야기한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이런 칼 등과 같은 이런 것들과의 그 싸움을 전제로 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바로 이러한 것들과 맞부딪혀서 늘 싸워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교회 밖에 있는 이 대적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다가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나 아니면 그 어떤 핍박 등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도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다가 그 능욕과
그 고난을 당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곧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그 귀신 들린 그 여종을 갖다가 고치고 치료함으로 해서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있던 그 귀신을 갖다가 쫓아냄으로 해서 이제 이익이 다 끊어지게 된 그 주인들로부터, 이 여종의 주인들로부터 실컷 매를 얻어맞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능욕을 가리켜서 지금 싸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교회 밖에 있는 이 대적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전파하다가 만나게 되는 그 어떤 고난, 그 어떤 환난, 그 어떤 핍박, 박해 등을 갖다가 이렇게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 밖에 있는 이 대적들이라고 하는 것은 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호시탐탐 노리고 애쓰고 힘쓰는 이 세상 세력 등을 갖다가 가리킬 수도 있어요. 곧 사단과 이 사탄을 쫓는 그 무리들, 그리고 교회를 갖다가 억압하고 핍박을 하는 그 어떤 국가 권력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어떤 제도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어떤 사상 등을 갖다가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은 그 동성애를 갖다가 옹호하는 이 차별금지법도 바로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저 공산주의 세력이나 그 공산주의 사상 등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경의 이 창조론을 갖다가 부인을 하고 대적을 하는 저 어설프고 저 어리석은 그 진화론이나 빅뱅론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교회 밖에 있는 이 대적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을 갖다가 무너뜨리기 위해서 달려드는 그 어떤 핍박이나 그 어떤 환난이나 그 어떤 환경 등을 갖다가 가리킬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다가 만나게 되는 그 어떤 무시와 멸시와 또는 어떤 핍박이나 박해 등을 갖다가 가리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호시탐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덤벼드는 이 세상 세력 등을 갖다가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대적들과 맞서서 힘써 싸워야 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노라고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검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과의 분란, 세상과의 다툼, 세상과의 이 싸움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 바로 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쪽 다른 병행 본문 속에서는 이 검 대신에 분란이라는 그런 단어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이 교회를 갖다가 핍박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 세상 세력들과 이렇게 싸울 수 있도록 검을 주시기 위해서, 그 분란, 다툼, 싸움을 주시기 위해서 왔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갖다가 핍박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내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달려드는 이 세상 세력들과 맞서서 싸워야 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세력들의 그 어떤 공격이 있을 때, 세상 세력들의 그 어떤 핍박, 환란이 있을 때에 이에 맞서서 싸우지 않냐고 스스로 거기에 굴복하고 그것과 타협하고 적당히 물러서라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에 맞서서 과감하게 힘써 싸우라는 것입니다. 검을 주로 안노라. 세상의 그 대적들로 인해서 복음 전파를 갖다가 행하다가 아이고 힘들어서 너무 못하겠네, 아이고 핍박, 이 박해가 두려워서 나는 못하게 했네 하면서 스스로 포기하고 주저하고 물러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를 이김으로 해서 끝까지 그 복음 전파 사명을 수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그 대적들로 인해서 아이고 이제 나 교회 다니는 거 포기칠래 하면서 너무나 박해가 심해서 안 되겠어 이러면서 교회를 갖다가 내버리고 물러나고 그 도망칠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이 교회를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진격하고 또 진격하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보면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에도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세상 세력과의 싸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협력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함께 다투다, 함께 싸우다, 함께 씨름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 어떠한 일이 되었든지 간에 이 믿음을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달려드는 이 세상 세력들,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달려드는 이 세상 세력들을, 이 대적들을 갖다가 결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복음의 믿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믿음을 위해서 함께 다투고 함께 싸우고 함께 씨름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세력들과 맞서서 여기에 굴복하고 여기에 포기하고 낙망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세력들과 과감히 맞부딪혀서 싸워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과 과연 어떻게 싸워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을 가지고서 이제 싸워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 세력과 맞서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갖다가 굳게 세워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믿음입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 바로 그 믿음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제 이로 인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다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믿고 또 믿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해서 이제 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갖다가 믿는 거, 바로 이것이 이러한 믿음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자만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굳게 믿는 자만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공격 앞에서도,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괴기 앞에서도, 그 환난이나 그 어떠한 것들 앞에서도 능히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까?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시고 이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또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내가 그 무엇을 갖다가 두려워하며 내가 그 무엇을 갖다가 염려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믿는 자는 이처럼 세상의 그 어떤 공격 앞에서도, 그 어떤 박해와 핍박 앞에서도 등이 그것들을 갖다가 싸워서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 안에 있는 대적들과의 싸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대적들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쩌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저 이단 세력들과 그 이단의 사상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그것은 어쩌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다가 회파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리고 복음 전파를 갖다가 회방하고 방해를 하는 그 이단들과 그 이단의 사상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8절 20절에도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바울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이 대적들, 곧 이단 세력과 그 이단 세력들의 그 사상과 맞서 싸워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한테 그 자신이 대적하고 또 함께 싸웠었던 이 이단 세력들에 대해서 이제 예를 갖다가 하나 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여기에서 이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저쪽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오고 있는 그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아마도 초대교회 당시에 이 교회 내에 침투를 했었던 영지주의라는 이 사상에 빠져 있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육체는 악하다고 보고 우리 인간의 영만 선하다고 보는 그런 사상입니다. 영적인 것만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고 보는 그런 사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지주의는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갖다가 부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악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자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악한 육체를 갖다가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는 없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만약에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한다면, 아니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육체로서 임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영적으로만 예수라는 사람의 몸속에 임한 것이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영이 떠나버렸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들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에 있어서도 우리 예수님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영적인 부활일 뿐이지 뭐 그 신성한 몸으로서의 그런 부활은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지주의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장래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될 그 부활에 있어서도 더 이상 그 몸의 부활은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으로부터 훨씬 더 멀리 빗나가 버리고 만 것이 되었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아니한데 이들의 자신들의 그 개똥 철학으로 인해서 이 성경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이를 갖다가 믿고 따르는 많은 성도들의 믿음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일이 되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갖다가 회방을 하고 또 무너뜨리고 또 모독을 하는 그러한 일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들의 이러한 주장대로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서 부활을 하셨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은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이것은 진짜가 아니라 이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즉 어떤 사람이 단지 종교를 위해서 단지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신성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러한 거짓말일 뿐이라는 그런 주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또 이외에도 초대교회 당시에는 많은 이단들이 이 교회 내에 침투해가지고 활동했었던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단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만 믿어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이고 구약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비록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할례를 갖다가 받아야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노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 율법주의자들, 이 할례주의자들이 있었던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어떤 이단 그 자신은 구약성경에 예언된 자기 자신이 진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라는 것이고 단지 예수님은 실패한 메시아, 즉 가짜라는 주장하는 그런 이단도 있었어요. 또 그리고 또 그 어떤 이단은 자신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신은 이 땅 가운데 다시 온 재림주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상황은 이와 많이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교회 간판을 내걸고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이단은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영적인 구원만을 갖다가 이루셨기 때문에 자신이 육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온 재림주라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정신 나간 그런 이단도 있었고 또 어떤 이단은 뭐 자신에게 뭐 예수님의 영이 임한 그런 진짜 재림주라고 또 지금도 저기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정무시무시기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또 어떤 이단은 뭐 자신은 대언의 사자여 대언의 목자라고 하면서 그때마다 막 거짓말을 갖다 수많은 거짓말을 갖다 만들어내고 지어내면서 그 거짓말을 갖다 밥 먹듯이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이 이 교회 내에 있는 그 대적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교회를 갖다가 무너뜨려 망가뜨리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독버섯과 같은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들은 차마 교회라고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은 그 교회라고 하는 그 간판만 내걸었을 뿐이지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그 믿음을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달려드는 사탄 마귀의 그런 종자들인 것이죠. 종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지옥 불못으로 다 함께 끌고 들어가는 그 사탄의 종자들이요, 그 뱀새끼들이요, 그 종교 사기 집단일 뿐인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무시하고 조롱을 하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대적하는 우리 하나님의 대적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복음을 갖다가 회파하고 망가뜨리고 모독을 하는, 또 복음 전파를 갖다가 회방을 하고 복음 전파를 갖다가 방해하는 우리 예수님의 대적자들이기도 한 것을 갖다가 보게 돼요.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싸우고 또 싸워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도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 이단의 세력들과 이 교회 내에 있는 세력들과 어떻게 싸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기에서 이 예언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가리킵니다. 곧 우리가 이 이단의 세력들과 맞서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들고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대적들을 갖다가 물리치고 싸워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서도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서 징계를 받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이 징계를 받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본래 교육하다, 교정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이 말씀은 과연 무엇이 옳고 그런지, 과연 무엇이 진리이고 비진리인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들을 갖다가 가르치고 이들을 갖다가 교육을 하고 또 이들에게 나아가서 선포하고 따지고 논쟁을 갖다가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이 이단의 세력들이 자신들의 그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들이 이러한 교육, 이러한 훈련,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어리석음의 길, 그 멸망의 길을 갖다가 달려나가는 것을 갖다가 고집을 하고 주장을 한다면은 이들이 더 이상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회방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은 우리 하나님의 이 복음을 갖다가 모독하지 못하도록 이 사단에게 그럴 때는 그냥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곧 교회로부터 출교시키라는 거예요. 바울은 디도서 3장 10절에서도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한두 번은 불러가지고 교육을 하고 훈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도 그 사람이 이를 듣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그냥 출교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이 대적들하고 싸워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 복음의 진리 위에 서서 과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과연 무엇이 진리고 과연 무엇이 비진리인지 이들과 다투고 이들과 논쟁을 하고 그리고 이들을 갖다가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모독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들이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의 이 복음을 갖다가 회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안에 있는 대적들과의 싸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대적들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쩌면 내 안에 있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음란과 교만함과 또 강팍함과 완악함과 폐역함과 온갖 죄악된 생각과 온갖 죄악된 그 욕망 등을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이 말씀은 지금 내 안에 있는 그 대적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앞구절에서 요 앞에서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그 10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가리킵니다. 곧 교만과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과 또 부패한 마음과 해로운 정욕과 또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부자가 되려는 그 욕심과 또 나를 갖다가 자랑하고 나를 갖다가 드러내고 높이고자 하는 그런 모든 마음 등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어지는 그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바로 이러한 것들과 반대가 되는 것들, 곧 이러한 것들과 대치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곧 다시 말해서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대치가 되는 그 불순종하는 마음을 갖다가 가리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경건한 마음과 갖다 대치가 되는 그 경건치 못한 그러한 마음을 갖다가 가리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인내와는 반대가 되는 그러한 마음,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불같이 그 화를 내는 그런 마음을 갖다가 가리킬 수도 있는 것이고, 온유하지 못한 그러한 마음을 갖다가 가리킬 수도 있어요.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내 안에 있는 그런 대적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내 안에 있는 대적들이지만은 이 사탄의 미혹과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무협하고 적당히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내 마음에 있는 이런 온갖 죄악된 것들을 되도록이면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선한 싸움을 수행해 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선 먼저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서 그렇게 싸워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도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여기에서 씨름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 싸움으로 그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투로 이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는 말입니다. 또 여기에서 이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 본성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악한 생각, 악한 욕망 등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육신의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 본성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이 악한 생각, 이 악한 욕망 등과 끊임없이 싸워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생각, 이러한 욕망 뒤에는 우리를 갖다가 무너뜨리기 위한 이 사탄의 미혹과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괴계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곧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악한 생각, 악한 욕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 마귀와 어떻게 싸워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서 그렇게 싸워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및 에베소서 6장 14절 17절에도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라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안에서 그 어떤 죄악된 생각, 그 어떤 죄악된 욕망 등이 일어날 때에는 지금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곧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싸워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이 마귀의 괴계, 이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전신 갑주를 입고서 성령의 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싸우고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 이렇게 행하고서도 이 대적들을 갖다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은 무시로 기도하고 또 간구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라 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이 사단의 세력과 싸워야 될 것을 말씀을 하면서 바로 그 밑에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무시로 곧 모든 순간순간마다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이 버거울 때에,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에 제대로 물리치지 못한다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고 또 간구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갖다가 새롭게 하고 거룩해 하옵소서. 나의 이 죄악된 생각, 이 죄악된 욕망을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이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갖다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 앞으로 달려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더러운 원수 마귀를 주여 깨끗이 물리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더러운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하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고 또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사탄 원수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에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여기에서 이 몸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우리의 부패하고 그 타락한 본성에서 쏟아져 나오는 악한 생각, 악한 욕망 등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 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이 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재미있어요. 여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내가 내 몸을 갖다가 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과연 내 몸을 갖다가 몽둥이를 두들겨 패라는 얘기입니까? 악한 생각, 악한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단어는 본래 권투시합에서 이제 상대방의 그 눈아래를 갖다가 때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그 눈 주변을 갖다가 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권투 시합 봤잖아요. 바로 거기에서.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단어는 70인역 이제 그 헬라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저 욥기서에 보면은 그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두 손을 갖다가 뻗치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두 손을 뻗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나타내는데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마치 권투시합이라도 하듯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이 단어 신약 성경에서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불의한 재판관과 그 과부 이야기의 그 비유에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 괴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권투 선수에서 권투 선수가 상대방의 눈 아래를 갖다가 때리는 것, 상대방의 눈 주위를 갖다가 치는 것을 갖다가 뜻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단어가 이제 이 과부가 이 재판관인 자기 자신을 갖다가 늘 찾아와 가지고 괴롭게 하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괴롭게 하리라는 거예요? 자기 눈밑을 갖다가 매번 와서 때리리라는 것입니다. 자기 눈 주변을 갖다가 매번 치리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는 우리에게 기도를 갖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괴롭게 해야 될 것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늘 괴롭게 해야 될 것을 마치 우리 하나님의 눈가장자리를 갖다가 치듯이 늘 우리 하나님께 두 손을 뻗어가지고 그렇게 구하고 또 구하여야 될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 바로 여기에서도 내가 내 몸을 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두 손을 갖다가 쭉 펼쳐가지고 간절히 구하고 간구하고자 하는 바로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모습을 갖다가 나타내고자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냐고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내 몸을 친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자 그대로 내 주먹을 갖다가 쥐어가지고 그냥 내 눈 밑을 갖다가 죄악된 생각, 죄악된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내 눈 주변을 갖다가 주먹으로 힘껏 내리치라는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결국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죄악된 욕망, 이 죄악된 생각이 일어날 때에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두 팔을 벌려서 두 팔을 쭉 뻗어서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간구해야 될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복종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도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이 본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거니? 이제 전쟁에서 싸우다 보면 승자가 있고 이제 패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승리한 사람이 그 패한 사람을 갖다가 포로로서 붙잡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포로를 갖다가 결박을 해갖고 질질질질 끌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줄에 묶어가지고 질질질질 끌고 오는 것을 말등 뒤에다가 그럴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끌고 오다. 끌고 오는 거야. 애속시키다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는데,
결국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죄악된 생각, 어떤 죄악된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함으로 해서 그 기도의 결과, 마치 전쟁에서 승자가 이 패잔병을 갖다가 꽁꽁 묶어서 끌고 오듯이 마침내 그 죄악된 생각, 그 죄악된 욕망들을 꽁꽁 묶어가지고 포로로 잡아서 끌고 오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 어떤 죄악된 생각이나 죄악된 욕망이 일어날 때에는 곧 그 어떤 사탄 마귀의 공격이나 사탄 마귀의 시험이 있을 때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냥 거기에 눌러앉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구하고 찾는다면, 간절히 간구를 한다면 마침내 이러한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그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바울 그 자신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키는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갔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매 순간마다 깨어 있어서 매 순간마다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해서, 다시 말을 하면은 어떤 죄악된 생각, 죄악된 욕망 등이 일어날 때마다 내 주먹을 불끈 쥐고서 내 눈을 갖다가 그냥 내려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고 찾음으로 해서,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해서 이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수많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처신해야 될 그런 삶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잘 싸운 자들에게는, 곧 이기는 자들에게는 의의 면류관과 저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도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날마다 선한 싸움을 또 싸우심으로 해서 나를 위해서 예비되고 나를 위해서 준비가 된 저 의의 면류관과 저 영원한 유업, 저 영원한 천국을 갖다가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